어차피 더 이상 뭔가를 도전해도 안 될 것 같아. 이제 다 끝났어. 뭔가 새로운 걸 계획한다 해도 과연 그러한 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한계들을 느끼게 되다 보니까 그냥 어떠한 것이든 간에 포기하고 도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내가 정말 지난날 꿈을 위해서 달려왔던 그 모든 시간과 에너지들은 다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그러나 그런 한계점에 봉착했다고 했어도 결코 도전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다시금 살아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꿈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분명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은 나에게 한계를 말하고 포기를 말하고 낙담을 말하며 이제는 내려놓으라고 얘기해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다시금 마음을 품고 도전할 수 있는,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금 꿈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이게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 정말 내가 삶의 원칙을 고수하고 내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항상 우리를 낙담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내 삶에 바로 무엇인가 놀라운 변화들이나 어떠한 결실들이 없다 보면 그 원칙을 계속 고수하며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삶의 원칙도 없고 정말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라고 생각이 들 만한 누군가가 소위 성공대로를 달리는 것을 보게 되면 나는 나름 그래도 신앙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쟤는 전혀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그냥 막 사는 것 같은데도 뭘 하면 다 잘 되고 뭘 하면 다 인정받고 뭔가 꿈이 다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삶의 원칙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답해 주신 분이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느끼기에 이 원칙대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바보스럽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무가치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코 무가치하지 않는 이유는, 바보스러운 행동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보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삶의 원칙을 세워서 그들이 그 뜻을 고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보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불현듯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답해 주신 것은 영적인 것들이지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 필요한 육적인 것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지 않는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게 되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지식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정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왕이 뭐 영적인 것들을 물어봤겠어요? 그게 아니죠. 왕이 지금 불러 모아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큰 대제국인 바벨론을 다스릴 사람을 뽑는데 정말 국정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금 고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졌던 그 능력이 거기에 있던 수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겠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라를 운영한 적이 있어요? 정치를 해본 적이 있어요? 뭔가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잖아요.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그에 반해 거기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스펙과 여러 가지 경험과 능력과 정말 날고 긴 사람들만 모여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능력을 주시니까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그들이 행사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인 지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세상 가운데 탁월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세상적 탁월함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원칙을 지키고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매우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데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었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다니엘이 받게 되었을 때 그는 그게 왜 필요한지도 몰랐을 거예요. 왜 그러한 능력이 내게 필요할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주역으로
다니엘이 쓰임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시켜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닫는 그 모든 것들이 훗날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세상 가운데 그들이 주목되고 세상 가운데 그들이 탁월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디딤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해지는 단 1초, 단 1분의 행위들, 구별된 행위들 하나하나가 내 삶을 더욱 빛나게 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 그 경험이 훗날 나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놀라운 경험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정말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에 더욱더 의미를 부여하시고 가치를 깨닫고 더욱더 살아내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